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오전 주일 11시 예배와 새벽 5시 예배와 금요일 철야 예배 오후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혹시 예배에 특별한 경우를 어떤 면에서 나오지 못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해서 꼭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이나 새벽 말씀을 다시 들으면은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기도회가 5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아침 새벽에 3일째 기도회를 갖습니다. 나머지 7일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새벽마다 참석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마다 함께 나와서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6월 21일서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년들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시간 내주시고 온 교인들도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우리 김은환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볼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말씀.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3절 다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선진국은 할 수만 있으면은 작은 집에서 가정 사람들이 삶을 살려고 한다. 큰 집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특별히 또 차량도 작은 차량을 굴리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은요, 유럽 여행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굉장히 선진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일본도요,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일본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렇게 큰 집에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선진국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진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군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추수할 만한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추수할 만한 일꾼은 예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바로 추수할 만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만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가리켜 얘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더러운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요, 귀신의 생각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귀신의 어떤 면에서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더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바로 배후에서 원수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면요, 원수 마귀가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특별히 영육간에 약한 병을 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지침서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런 지침서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바로 첫 번째 지침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 말고 먼저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만한 복음이 먼저 가족 식구들에게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땅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가정으로부터 먼저 복음화시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자기들의 힘 가지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출애굽 17장에 나와 있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한번 준비도 해보지 못한 종으로만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내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절대로 너희들이 어떤 면에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들랑 거기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안에 참된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만약에 복음을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심판이냐고 물었을 때에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더 쉽다.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땅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받았던 심판보다도 엄청난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제자로서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자로서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너희들의 삶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너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순결한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만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프로니무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리 분별이 밝다, 즉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의 삶이라고 한다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들이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들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뽑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여당에서 보는 눈과 야당에서 보는 눈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대통령이나 여당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 일을 할 만한 어떤 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은 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양쪽 말이 다 다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윤리나 도덕에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본인 자신이 흠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어떤 면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다른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던 잡힌 여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만약에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서 쳐서 죽여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돌로 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구나라고서 얘기할 것이고, 용서해 주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돌로 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제목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바닥에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특별히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히브리서 7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서 삶을 사셨는가?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그에게는 거룩하고 악이 없었다, 더러움이 없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는 분이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고 죄에서 떠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꾸짖지 아니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하는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어떤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칠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른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지혜와 순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박해가, 고통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지혜가 있으면 피할 수가 있고 순결하면은 어떤 면에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깨끗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 가지고서 책망을 받으면서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순결과 지혜의 삶이 제자들에게는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끝까지 잘 견디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차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는 일이,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고난과 이러이러한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이 잘 참고 견디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어떤 면에서 그냥 경찰서나 그렇지 않으면 재판받는 장소에 넘겨주게 되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들을 채찍질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질하는 일, 핍박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 말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들에게, 법관들 앞에,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들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 계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복음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찾아오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청결한 가운데서 순결한 가운데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과 다퉈서 싸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역을 그냥 잠시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들랑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역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 제자로서 가야 될 만한 그 길을 절대로 멈춰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받는 소임을 다하면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야 될 만한 길이다. 제자의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강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의 어떤 면에서 1등 공신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는가,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는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6절.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서로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주 금식하면서까지도 맹세하면서까지도 당을 지어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이번 기회에 내가 바울을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3절 말씀, 이같이 동명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15절 말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려오게 내게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이미 준비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먼저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림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에요, 교민과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교사님들까지도 귀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나와 있는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요, 한 선교사님은 나는 절대로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마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선교사가 필요를 느낄 때가 이 시간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땅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선교사가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헌신하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선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엉뚱한 얘기를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은요, 실천 신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데 그때 전도했던 그 지역이 서울역전이나 남산공회 야외 음악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한참 동안 이렇게 복음을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전하면은요, 거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들으면 아멘하고 아멘 하는데 그들은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고서 비웃는 뜻으로 옳소 옳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뭐라 하냐면 이 사람아 올소는 오래 난서가 올소지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은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만한 것이 마땅한데 비웃는 말로 올소 하면서 올소는 오래 난서가 올소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선생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도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도 절대로 높지 못하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부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어떠하겠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향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뭐하라고 하냐면은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다가면서 예수님을 귀신 취급했다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을 주인을 귀신 취급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그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고 그보다 더 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귀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도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사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성경을 좀 잘 읽고 계십니까?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입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수르를 향해서 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8절 말씀,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아수르와 함께하는 사람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을 하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팔을 가지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은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3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런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요 바로 히스기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이런 얘기했지만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 처산을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자기 몸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식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죽게 되었다. 22절 말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리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만한 대상은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만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선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제자로서 육체적인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은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떤 면에서 화폐 단위인데 한 노동자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루 일당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약 한 2천 원 정도나 3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었습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가격이지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참새보다도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불된 너무너무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32절,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성령님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시인해 주신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인정하면서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비둘기처럼 순결한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믿고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
주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가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날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을 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12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다는 두려워하지 않고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갑이 나가지 않는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들을 정성껏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